오늘 함께 나누실 귀하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 깔아드리는 길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신 주님께서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오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4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 많이 흘려보셨죠? 눈물은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우리가 눈물 흘리고 나서 맛을 보면 짭짤하잖아요.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염분과 수분이 있고 그리고 약간의 당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흘리는 눈물은 일반적으로 흘리는 눈물보다 짠맛이 좀 더하다고 합니다. 눈물은 눈에서 나지만 그 근원은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눈물은 평범할 때 흘리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립니다. 아무 때나 눈물이 흐르면요, 눈물샘이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안과에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때 눈물을 흘립니까? 특별히 슬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이제 대부분 슬픔을 만나서 감정이 자극을 받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이 클 때도 때로는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때가 있어요. 너무 기쁘면 감사해서. 눈물은 치료제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나 너무 화가 나거나 아니면 슬플 때 실컷 울고 나면 마음 깊은 곳에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극한 슬픔의 감정을 치유하는 효과가 눈물에는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에 가면 슬피 오는 유가족들에게 마음껏 울라고 그래요. 등 두드려주면서 마음껏 우십시오. 눈물이 날 때는 너무 억지로 참지 말고 그냥 울라고 말합니다. 참으면 이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화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울으면 아픔을 덜어내줘서 장례를 치를 만한 그런 여유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눈물에는 많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있고 눈물의 찬송이 있고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랫말 속에는 눈물의 인생을 보낸 사연들이 많이 담겨 있잖아요. 눈물로 인생을 보냈던 것들이 그 사연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을 변화시킨 것은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 기도였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이 눈물을 흘린 기록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한 것은 아마도 바로 이 회개의 눈물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 성경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와 타락을 보며 눈물로 회개를 부르짖은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내가 가르쳤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각자 상황과 이유는 다르지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호소하고 눈물로 가르쳤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의 눈물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신 것을 기록된 것이 두 군데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 우셨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와 여러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듣고 통곡할 때에 그들이 오는 모습을 보고 민망히 여겨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슬프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인간적인 사랑이 온전하셨기 때문에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약한 자와 버림받은 자들을 동정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돌봐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다는 41절의 기사의 내용입니다. 군주들이 열렬한 환영과 찬양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들이 환영하고 환호하는 것과는 달리 비탄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바로 주님께서 받으실 고난의 장소여 죽음을 맞이할 곳이기도 했지만 장차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죄악과 불법이 성행하고 회개치 않은 정치가들,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들, 성전의 제사를 담당하는 이 제사장들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겉으로 드러난 예루살렘은 장엄한 성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부자들의 정원과 왕궁들과 큰 성벽들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예루살렘의 영화를 말해 주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는 멸망의 근원들이 숨겨져 있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눈물로 탄식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들이 받을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울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했고 복음을 거부함으로 멸망을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안을 잃고 그리고 참혹한 전쟁과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42절에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유대와 예루살렘이 평화의 조건을 배워서 알 수 있다면 앞으로 닥칠 환난을 피할 수 있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져 깨닫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평화의 조건은 뭐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독선과 아집과 어둠으로 눈이 가려져서 이러한 평화의 조건들을 보지 못하게 되어서 결국엔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43절에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심판의 날이 이르면 예루살렘은 적의 공격을 받아 포위를 당하고 참혹한 학살이 일어나고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은 그 뒤에 예수님이 예언한 뒤 약 40년이 지난 주 70년에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주 66년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를 반역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선포하며 로마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군대를 보내서 대응하다가 주 70년에 디도 장군을 선두로 해서 대로마 군단을 병력을 파병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그 형태가 바로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토둔을 쌓은 모양인데 공격의 대상이 되는 성을 굽어보기 위해 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굽어보면서 공격과 방어를 위한 일종의 기지를 그들이 세우게 된 것이죠. 이렇게 로마 군대와 대치하던 예루살렘 성에 포위된 사람들은 결국 양식과 물이 다 떨어져서 점점 지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기회를 엿보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주민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자만 60만 명, 여자 아이들까지 합하면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희생을 당한 거죠. 얼마나 많은 인명이 살상되었는지 이때 예루살렘의 피가 시냇물같이 흘러서 피로 불을 켰다고 할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 비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소름 돋도록 두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만큼 모진 고난과 아픔을 당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도 수시로 외적들의 침략을 받아서 온갖 고통과 압박 속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요즘 남북한의 문제가 참 심각하잖아요. 남북 대표들이 몇 날 며칠 회의를 하지만 서로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팽팽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북한은 전시태세를 갖추고 침략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이 또
연변 그 가까운 조선족이 있는 그 연변 가까운 쪽으로 무슨 그 장갑 뭐죠? 그거 잘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런 대병력을 이동해서 주둔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을 돕기 위해서 그런 거고 미국은 또 우리나라 또 우호적인 관계니까 그렇게 하니까 좀 서로 그러한 힘 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전 후 62년 동안 단련이 돼서 그런지 별로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데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금방 전쟁이 불이 붙을 그런 위험한 국가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이 나면 안 되겠죠. 종이 한 장 차이로 마음 한번 잘못 먹으면 전쟁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잃을 것이 없는 사람과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싸우면 누가 진다고요? 잃을 것이 많은 사람이 진대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부딪히기 싫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비참한 전쟁이 발발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끔찍한 비극을 남겨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겸손히 믿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제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운동을 벌이고 하나님 앞에서 국가를 위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의 단을 쌓고 제단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지도 몰라요.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에 이제 이런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주님의 재림에 대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만 오늘날 나라들과 또한 개인적인 고통의 날에 그러한 날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회개하고 더욱 주님 앞에서 믿음의 옷깃을 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복 받아라, 가정이 잘 되라, 사업이 잘 되라 이러한 개인적인 축복에 대한 말씀은 즐겨 듣지만 회개하십시오. 내재인 것을 가슴을 치며 회개하십시오라는 말은 길을 가리고 듣지 않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국률하심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4절을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멸하게 되는 이유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호소하신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을 보내 권고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의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참된 평화를 얻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의 눈이 가려워져서 이 평화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회개의 기회를 계속 지나쳐버리고 그 결과 평화를 잃어버리고 처참한 파멸을 맞게 된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성도들은 극한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늘에 미친 자라는 제 명분을 씌워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15시간 이상 중노동에 시달리며 뼈가 가죽만 남은 상태로 자유를 빼앗기고 영양이 다 빠져나가니까 이 배가 허벅지에 붙어서 달라붙어서 사람이 아닌 짐승보다 못한 상태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천도 이상의 용광로 샘물을 녹이는 일을 하면서 그 용광로 눈물이 튀어서 옷을 안 입히고 앞에만 까만 그 가죽 같은 것으로 가려서 노동을 시킨대요. 그래서 샘물이 튀어서 온몸이 다 딱지가 얹어서 흉터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어떤 분이 그 수용소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일 대학교 경제학부인가 거기를 졸업한 사람인데 목을 좀 잘못돼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사람들처럼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는 뭐 감시하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루는 보니까 사람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그들에게 총을 들이밀면서 예수 믿을래? 하늘을 믿을래? 아니면 수령님을 믿을래? 선택하도록 하고 말이 없으면 죽도록 발로 밟고 그리고 뼈를 부러뜨리고 결국에는 달궈진 샘물을 부어서 새카맣게 타죽게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누구 하나 나서서 수령님을 믿겠다고 나서는 이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자신의 석방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그 앞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듣게 되었는데 그 순간 무릎 아래에 머리를 숙이고 엎드려 있던 앙상한 그리스도인들 3명이 머리를 동시에 들더래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는데 그 눈빛이 자기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랍니다. 나가시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세요. 라는 간절한 눈빛을 그분이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수용소에서 나온 이후에도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 어머니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를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96년도에 그 사람을 탈북할 수 있는 아들을 데리고 탈북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탈북한 후에 세상에 그러한 사실들을 알리게 되었고, 그리고 이러한 북한의 실상에 대한 고발을 올리는 그 사람들에 대한 유튜브를 만들어서 영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북한의 실상에 대해 고발을 했고, 또 뜻이 있는 사람들이 북한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을 저도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고 차마 마음에 담아둘 수 없을 만큼 처절한 내용을 보면서 눈물이 울컥울컥 나왔어요.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럴 수가 있을까? 같은 인간이 같은 사람을. 그런 말밖에 할 수 없었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참지 마시고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이런 말이 저절로 제 마음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북한은 우리의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끔찍한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와 한민족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은 엄청난 가마력이 있습니다. 바울의 눈물로 장로들의 마음을 녹였고 다윗이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며 인류를 구원할 결단을 하셨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로 오늘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차례예요.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 복음의 빛을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로 백성의 죄악과 그들이 받을 고난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눈물로 회개하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비와 공률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바로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기회는 지나가면 오지 않는데 기회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힘써 전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도 이 기회를 놓치는 우리를 범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 새벽에도 지켜주시고 오늘 한날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되 건강 주시고 끌어다니지 않도록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사업장과 직장의 문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치지 않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새벽마다 목회자들의 마른 목을 위해서 생수를 떠서 정성껏 강단에 올리는 귀하신 권사님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건강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가문이 신앙의 명문 가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문 봉사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은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게 하옵소서. 성경 통독 말씀 묵상 말씀 암송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 삼 성경대학을 통해 말씀의 은혜가 깊어지고 믿음의 좋은 성도로 훈련되게 하옵소서. 2016년 목회자 컨퍼런스를 축복하시고 내년도 사역계획이 잘 세워지도록 도우소서. 꿈새 한가를 통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태아영화부 여름 성경학교에 은혜를 더하시고 섬기는 손길을 축복하옵소서. 9월 6일 주일에 진행된 새가족부 전도대행진을 통해 좋은 열매를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들으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지한 백성 이제 하나님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하면서 북한을 기억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모습과 아직과 독선을 깨뜨려 주옵소서.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서는 민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북한 정권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통일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그들이 무엇이 옳은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민족을 볼 수 있는 눈이 김정은에게 열려지게 도와주시어서 남북한이 이제 대화로 화합하고 통일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상생하며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와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에 그런 아버지 은혜로운 일들이 나타나러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